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없네요 오늘. 휴가 갔는지. 예. 지난주 우리 금요일까지 해서 킨텍스 WRC 다녀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WRC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뭐 다락방이 명절이다. 또 뭐 다락방이 휴가다. 그래서 제가 WRC 마치고 마무리하고 내려오면서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WRC를 여름에 할까?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여름에 하지? 그냥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WRC를 하필이면 7월, 8월 그 사이에 할까 했는데 아주 답이 간단해요. 그때가 이제 보통 다 휴가철. 이제 최대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RC를 다락방의 명절, 뭐 다락방의 휴가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들 방학도 마찬가지지만 뭐 휴가든 명절이든 그게 지나고 나면 뭐가 오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맞나요? 제가 후유증인지 헷갈려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후유증이라고 있더라고요. 뭐죠? 후유증? 명절이 지나거나 뭐 휴가가 지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 느끼는. 그러니까 휴가 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예.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를 보니까 우울해 보여요. 이제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명절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우울증 또 그때 이제 뭐가 떨어지냐 집중력이 감소되고 또 뭐가 찾아오냐 조금 무기력함 좀 힘 빠지는 무력함 뭐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런 걸 후유증이라고 하죠. 가만 보니까 WRC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WRC도 뭔가 2만 명이 모인 뒤에 많은 교회가 모이고 그런 큰 무대가 끝난 뒤에 화려한 그런 찬양들 뭐 오케스트라 그런 게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느끼는 뭔가 그런 우울함 집중력이 감소되고 조금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게 3박 4일 동안 힘들죠. 뭐 어디 쉬지도 못해. 왜 아침에 또 메시지를 하는지 아침에 또 메시지 듣고 그런 패턴들이 바뀌니까 그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여기 혓바늘이 났어요. 혓바늘이 안에 한 2개 정도 크게. 혓바늘 나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뭐가 고통스럽냐? 밥 먹을 때 진짜 힘들어요. 그 맛을 느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너무 싫어 나는 아픈 것보다. 어, 그게 막 먹었을 때 찌르는 그 느낌 너무 싫어요. 막 이게 맞고 먹거든요, 막 함적으로. 그래서 뭐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오늘 아침에 성주 전도사님 보니까 눈이 다 부었더라. 안 그래도 작은 눈이 두 눈이 다 부어버렸어. 여러분들 딱 오늘 아침에 상태 보니까 아침에 찬양하는 우리 세찬 쌤도 그렇고 상태 보니까 좀 상태 안 좋아요, 다들. 예, 좀 막 피곤해 보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저도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대학교 때 그런 WRC나 뭐 수련회 다녀오면은 이런 후유증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걸. 힘이 빠져 있고 힘이 안 나요, 잘. 이상하게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면 힘 나야 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니까 힘이 안 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WRC 저렇게 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 보일까? WRC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세션도 화려하고 막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막 찬양하고 워십하고 뛰는데 왜 우리 교회만 오면은 뭐가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잘 어쩔 때 뭐 드럼 칠 사람도 없고 뭐 악기 하나도 뭐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뭐 대학교 때 느꼈던 감정이 교회가 그냥 하찮아 보이는 거 있죠. WRC는 대단해 보이고
내가 가는 교회는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말씀 들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변화될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느끼는 그런 어두움, 뭔가 힘 빠지는, 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냥 WRC만 한 365일, 365박 뭐 6일 했으면 좋겠다. 뭐 1년 내내 뭐 그런 것들. 이게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돼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전혀 영적인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내가 같이 모였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어느 순간 이제 감수성이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정말 저보고 뭐 차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면서 울고 혼자 막 그런 감수성, 참 아름다운 감수성. 근데 이상하게 수련회 가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지금 눈물이 안 나요. 그때는 옆에서 누가 운다. 나는 뭐 갑자기 울어 내가 갑자기. 예전에 그 웃긴 일이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그 어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수련회가 우리 단체 수련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처음 갔어요. 이제 그때 뭐 배장영 목사님, 뭐 저, 우리 현우 쌤, 뭐 재영 쌤, 뭐 이렇게 몇 명 갔어요. 6명인가? 우리 배승희 목사님 타고 갔는데 한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진짜 신기한 거였죠. 배장영 목사님이랑 저랑 3박 4일 동안 내 놀았어요. 메시지 시간에 내 자고. 근데 마지막 날 찬양하는데 갑자기 배장영 목사님 우는 거예요 옆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려 막 이렇게 큰 어깨를.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우는 거 있죠. 막 찬양하는데. 저는 갑자기 그걸 보면서 또 우는 거예요. 막 같이 울고 막 헌금 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감성이 예민한 막 쉽게 울고. 근데 막 그랬다가도 이상하게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 느낌들이 잘 없고 힘 빠지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실제하고 있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격하죠? 아주 작은 것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공격을 하는 사단이 실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 큰 사역 뒤에, 큰 일이 있고 난 그 뒤에 사단의 공격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사단의 전략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통해서, 사소한 것 통해서 공격해요. 예.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같이 막 WRC 2만 명 모여서 막 예배한다고 사단이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래. 뭐 마음껏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공격이 있냐? 그 사단의 공격이 그때 따라와요. 예. 큰 일 뒤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사역 뒤에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자 집중해 봅시다. 오늘 이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큰 사역, 큰 일 뒤에 오는 여러분들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은 뭐죠? 그냥 보통 날이에요. 내일이죠. 오늘이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겪어가는 하루하루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기억할 것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교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가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일상, 또 여러분들이 이 현장, 교회라는 현장, 오늘 우리 교회로 함께 모였죠. 여러분들이 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라는 현장, 또 지금은 방학이지만 다음 주 또 가는 또 학교라는 그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 그 현장, 그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현장이, 내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작아 보이고요, 볼품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성취된다고요? 여기에서 성취돼요. 일상에서 성취돼요. 하루하루에 거기서 성취돼요. 여러분들이 큰 집회를 가서 거기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뭐 그게 가기 싫은 현장이든 싫은 현장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거기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교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이 교회, L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 교회 든든히 세워야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왜 L교회를 왔을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 지도가 있어요. 빨간 점이 타타타타타타 찍힌, 알아요? 우리 SNS에 돌더만. 우리나라 지도에 빨간 점이 엄청 찍혀 있는데 빽빽하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점이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 뭐 편의점이요, 뭐 하는데 답은 교회예요. 교회. 진짜 교회가 많아요. 어떤 건물에는 2층 교회, 3층 또 다른 교회, 4층 또 다른 교회.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은데, 그냥 어쩌다 내가 이 복음가지 교회를 만나고 복음가지 목사님을 만나고 또 박이성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중심가지 선생님들을 만나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 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매주 드리는 그 일상의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봐요. 소망을 봐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큰 거에 반응해요. 허황돼 있어요. 굉장히 준비 나가지만 그냥 꿈만 커요. 예. 그리고 실제 자기 것은 없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자라도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후배들이 진짜 작은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가는 학교 현장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할 수 있다면, 예. 우리 말씀 한 장 볼까요? 오늘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봅시다. 지금 에어컨 나오죠? 다들 부채질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에어컨 확인 좀 해서 좀 빵빵하게, 아끼지 마시고 빵빵하게 들어서 빵빵하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WRC 주제가 뭐였죠? 세상의 틀을 바꿔라.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뭐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나는 작고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바꿔요?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 세상을 당장 내 가정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요셉,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렘넌트 뭐 있죠? 다윗, 또 모세,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꾸셨어요. 세상을 살렸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더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나요? 뭐 말을 잘했어요? 뭐죠? 세상을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요, 또 모세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 세상이 이렇게 커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세상으로 봤죠? 하나님이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 사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여러분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네.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겨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죠? 종교를 만들고요. 갖다 빌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마귀의 지배 아래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더 커지죠? 자꾸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의 문제 점점 심각해지죠.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서 다 살아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죠? 이 문제들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 서클들이 반복되어 살아가는, 고통당하는 세상. 렘넌트는 뭘 봤죠?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내가 부러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박영선 선생님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양아치들이구나. 이 세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고 있다고요? 고통받고 있구나. 예. 전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세상을 바꾼 렘넌트들은 다 첫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냐? 간단하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그냥 전달해 주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길, 뭐죠? 바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길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다시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이 문제 가운데 다시 건져낼 수 있는 참 길 대신 선지자로서,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을, 오늘 우리 같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봤죠. 요셉이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왜 이 애굽이 고통당하는지, 애굽이 강대국이지만 왜 항상 저렇게 문제를 만나는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있구나. 우상 문화가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37장에 주신 언약을 기억했죠.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오늘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보통 날에 그냥 하루 일상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 언약의 성취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읽었듯이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죠. 잘 알죠? 보디발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죠? 또 감옥소에 갔어요. 근데 요셉이 뭐 했죠? 그 속에서 내가 복수해야겠다. 복수를 다짐하고 복수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꿈, 그거를 계속 기억했어요. 다시 확인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완전히 붙잡고 믿었어요. 왜 애굽이 저렇게 망해갈까? 왜 애굽의 우상 문화가 저렇게 심각해져 갈까? 왜 바로왕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강대국의 왕이지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운데 그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은 뭐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티도 안 나는 거. 그렇죠? 요셉만이 아는 거, 하나님만이 아는 거.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을 때, 왕 앞에 섰을 때 그때 답을 주잖아요. 어디에서 준비된 거예요? 일상에서 준비된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본 거예요. 대단히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노예로 있을 때, 감옥소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를 만나니까 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중에 형들이 그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이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WRC가 뭐 안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것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보다 오늘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너무 귀하다. 이 예배가 나에게 너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상,
이 현장 속에서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다윗의 장막 뭐죠? 바람 부는 저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든 그 현장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로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많이 피곤하죠. 예. 힘들어요. 저도 오늘 많이 피곤해요. 예.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어느덧 벌써 2019년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8월이에요. 그렇죠?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고3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그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으로 그 작은 현장으로 다시 도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우리를 그런 렘넌트로 부르셨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죠?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죠?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가 있죠? 학교에 가면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내 친구들 보면서 어떻게 저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죠?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어리고 작은데 어떻게 저 커다란 저 바벨탑 같은 저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 보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수들은 뭐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 그 작은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게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세상을 살리세요. 여러분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작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2부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가 내 일생 가운데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비밀 가진, 그 사모함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